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뼈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을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버섯은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책을 많이 썼죠.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책인데 그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삼촌이에요. 스크루테이프가 삼촌 이름이 스크루테이프고 그의 조카가 웜우드인데 삼촌이 조카에게 그런데 이 정체가 뭐냐면 악마예요. 악마, 마귀예요. 그래서 삼촌 마귀가 이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31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31가지의 어떤 노하우를 그들에게 전수하는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블랙 코미디 같이 역설적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마찬가지 사단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 C.S. 루이스라는 신앙평론가가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쭉 읽다 보면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가, 얼마나 죄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 속에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산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놓여 있다는 걸 먼저 이 책을 통해서 조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사단은 말이죠. 100년도 참아줄 수 있어요. 1000년도 참아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1000년, 100년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키다고 하나만 못 지키면 와르르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요. 간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메도데이아라는 말이에요. 메도데이아라는 말은 교활하다,
책략을 가지다 혹은 사기를 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들을 종합적으로 딱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만든다면 마귀가 계획을 가지고 연구하다 이런 말이 메도데이아예요.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치기 위해서 연구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삶 속에 실현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잘 넘어간다. 약발이 안 맞다. 그럼 바꿔. 다른 무기를 또 바꾸는 거예요. 또 연구하고. 이 계속해서 하는 게 이게 바로 메도데이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치밀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작대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얼마나 치밀한데 나라고 하는 한 영혼,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을 넘어지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요. 안 넘어가면 다음 기회에 또 놔뒀다가 또 공격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사탄을 이겨낼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예요. 사탄은 천사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 거지 우린 천사보다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이걸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전략에 대응할 것인가 이거 잘 대응을 해야 신앙생활에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기 위해서 계계를 쓰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적의 전략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마치 소풍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풍. 그의 시를 보면 귀천, 그의 시의 제목이 귀천인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에요. 인생은 소풍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은 늘 설레임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면 참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혹여나 자다가 또 잠이 막 깨요. 잠도 제대로 안 와요. 그 소풍이 뭐라고? 자다가 일어나서 바깥에 혹시나 비가 올까 봐. 꼭 그걸 보면은 초등학교마다 희한한 그 징크스가 있잖아요. 소풍 가는 날에는 꼭 뭐 운동의 날 소풍 가는 늘 비가 오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징크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징크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 보면 비가 안 오면 또 다행이다 하고 또 자고 한 5분 10분 자면 또 깨보고 이런 설렘이 있는 게 소풍인 것 같아요. 소풍날 아침에 엄마가 사준 김밥 도시락 넣고 그리고 사이다 한 병 그리고 주어지는 용돈 몇백 원 잡으면 뭐 인생의 아주 최고의 기쁨이죠. 이것 가지고 소풍 가서 하루 종일 별것 없지만 재미있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소풍 이렇게 하면 참 아름답고 따뜻한 기억이 있는 것이 소풍이에요.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소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인 우경하 씨는 인생을 여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행.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고행길이라 생각하면 고행길이고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여행이겠지. 그래 여행길도 항상 즐겁지만은 않더라. 힘들고 낯설고 피곤하기도 했지. 그래도 여행이란 말이 좋더라. 출발 전 설레임, 여행지의 과정들, 그리고 끝나감의 아쉬움과 반복. 그래도 여행하듯 인생을 살리라 다짐해본다. 참 여행도 재미있죠. 행복하죠. 우리가 가서 어떤 곳에 갔다 뭐 이것만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는 오래전 시간부터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게 뭐 외국 같으면 미리 항공권도 끊어놔야 되고 또 뭐 그것만 있습니까? 목적지도 정해놔야 되죠. 어디를 갈 것인가 목적지를 정해놔야 미리 또 항공권도 끊고 또 그곳에 어디서 잘 것인지를
자기 어떤 계획에 따라서 숙소도 또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패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또 생각해 봐요. 가서 또 여행지에 가서 그쪽에서 나는 맛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먹어야 행복할지, 어떤 것을 먹을지를 또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가서 뭐 어떻게 계획을 짜서 어떻게 놀 것인가도 또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이 다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은 가기 전, 가고 난 다음에 추억을 곱씹으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행에도 설레임, 기쁨이 동시에 있어요. 천상병 시인의 여행이 인생이 소풍이다. 그리고 우경화 시인은 인생은 여행이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마치 소풍이나 여행 같지는 않더라 말이에요. 뭐 인생이 늘 그렇게 설레임만 늘 있습니까? 그렇죠? 여행은 늘 설레임, 기쁨 뭐 이런 것이 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죠. 늘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어디서 뭐 적군의 칼날이 날아올지,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참 모르고 살아가요. 오늘 평안했다가도 내일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납니다. 오늘 또 갑자기 어려웠다가도 내일 또 되면 또 평안해지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하루씩 이렇게 난다면야 우리가 면역력이 생길 텐데 도무지 인생이라는 것은 면역력이 생기지 않아요. 고난은 여전히 힘들고 인생의 평안은 늘 기쁘고 그런데 언제 어떻게 평안이 올지 언제 어떻게 고난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마치 전쟁과 같아요. 쫓기듯이 인생을 삶을 살아가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듯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끊임없이 어디에선가 끊임없이 죄악들이 솟구쳐 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나도 죄악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거침이 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만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여행하듯이 소풍 가듯이 그냥 여유롭게 차 마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행할 때는 있겠죠. 휴가도 있고 여행도 있고 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늘상 어떻게 전체를 바라보면 전쟁터란 말이죠. 늘 긴장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죄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늘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전쟁이에요. 전쟁. 소풍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인생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무승부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자, 중재하고 자 전쟁 스톱하고 끝나는 건 뭐예요? 이거 서로 손해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손해본 거 별로 없어요. 러시아는 손해본 거 별로 없어요. 물론 사람도 많이 전쟁을 일으켜 사람 많이 죽었지만 더 크게 데미지를 입은 건 우크라이나예요.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그 나라 전체가 황폐가 됐잖아요. 이걸 다시 건설하고 다시 옛날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세월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도 하루아침에 뚝딱 그럴 수 없잖아요. 1년 만에 다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처럼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승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전쟁에는 승패가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중에서 승리를 많이 하고 실패를 전쟁의 패배를 조금 하면 그 삶은 괜찮은 삶이에요. 축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를 많이 못하고 패배를 많이 하고 승리를 조금 하면 그 인생은 패배의 삶이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기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셔요. 전쟁은 승리하셔야 돼요.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렇다면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무작대기로 나가서는 안 되죠. 전쟁에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이 자꾸 전쟁 위기를 막 고취시킬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 북한과 대처할 것인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우리 5년 내에는 어떤 걸 준비하고 10년 내에는 어떤 걸 준비하고 20년에는 어떤 걸 준비하고 전략이 있어요. 이 전략 없이 가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적과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해요.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승리를 판가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무작대기로 살아간다고 인생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뭐 전쟁이 없다, 뭐 이렇게 뭐 내 인생은 소풍이야, 내 인생은 여행이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칼날이 날아올지 몰라요. 나는 칼에 맞았는데도 안 맞은 것처럼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에는 전략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위대한 전략가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모략이라죠. 모략.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한 전략가예요. 자,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죠? 하나님의 전략이었죠. 아이성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이었죠. 요단강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전략이었죠. 하나님은 전략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쟁, 모든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략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어요. 반드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탁월한 전략가니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 주신 전략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전략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을 따르는 것에 우리가 약해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딱 붙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에 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죄성 때문에. 나는 하려고 하는데 죄가 우리 안에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길을 굳이 찾아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참 비참하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죄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죄된 인생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냐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 승리하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 있으나 밭에 있으나 너희 모든 식물과 육축과 우양과 떡반죽 그릇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셨죠. 반대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들에 있으나 밭에 있으나 너희 육축과 우양과 모든 식물 모든 떡반죽 그릇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축복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전략을 짜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모든 것 전략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그건 간섭 안 해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내 전략을 가지고 해요. 내 삶의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미래에 형통할지,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미래에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자기 머리로 전략을 짜고 자기 머리로 배우고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자기 방법대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삶을 준비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내 머리를 쓰니까.
우리가 뭐 지금 몇 번 안 했어요. 그죠? 요단강 건너는 거, 여리고성 함락, 그다음 아이성 실패, 아이성 함락. 그리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그죠? 에발산에서 저주.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불순종할 때가 언제였죠? 불순종할 때가 아이성 전쟁에서 불순종. 하나님의 전략을 듣지 않았어요. 실패했잖아요. 자, 그런데 또 지금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기본 족속이 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해요. 성경이 뭐 15절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금방 실패하고도 지혜를 못 얻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36명이 죽어가지고 묵사발이 나가지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간담이 다 녹아날 정도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자기 계획, 자기 생각에는 빠삭하게 이렇게 알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어떠합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내 전략을 받아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략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어떤 것을 도출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아주 탁월한 전략가예요. 사탄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는 사자 같고 하나는 광명한 천사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는 사자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 우는 사자는요, 두루삼키를 차를 찾고 다니죠. 사자는 우리에게 겁만 주지 넘어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사자가 울면 도망치면 되잖아요. 바깥에서 누가 와 하고 소리치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광명한 천사로 스며시 찾아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좋은 친구로, 좋은 사람으로 다가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겁이 나서 안 믿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난 절대로 예수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다 순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야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만 날이냐 오늘 쉬자, 뭐 늘 교회 다니잖아, 뭐 오늘 하루 쉬자, 오늘 빨문다 누가 뭐래, 이래 친구 만나러 가고 뭐 만나러 가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점점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래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11조를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대 직분도 가졌고 뭐 별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죄를 짓습니까? 내가 사기를 치며 거짓말 치며 음란 죄를 짓습니까? 간음을 합니까? 뭐 없잖아요. 그래 나는 정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자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소리 없이 와서 간교한 뱀처럼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을 가지고 성경에는 가장 동물 중에 하나님이 만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였어요. 지혜롭다 할 때도 아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간교하다 할 때도 아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아룸이란 단어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지혜롭다라는 뜻이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간교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어떤 부분을 넘어뜨려야 넘어뜨려야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를 사단은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넘어지면 안 돼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 넘어뜨리려고 신경 쓰고 연구하고 계속 뭐 계획하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무관심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냥 여전히 오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해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때 방역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모이겠어요. 뭐 몇 평당 뭐 이렇게 몇 명, 몇 인 이상.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제대로 모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비대면으로 3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비대면 예배 3년 동안 딱 끝났어요. 이제 완전히 끝나고 대면됐어요.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비대면 예배도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편하거든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뭐 필요하면 키면 되고 안 필요하면 안 들으면 되고, 이게 뭐 구원과 관계없어요. 나 구원 받았던 존재라고.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않게 됐어요. 이게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들어와서 이게는 다 눌러 앉았어요. 이걸 돌이키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성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쉬워요. 입성은 어렵지만 쉬워요. 성을 세우는 것은 돈도 들고 뭐 시간도 걸리고 하겠죠. 그러나 성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더 어려워요. 성 지키는 거 정말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잠깐이에요. 우린 입성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성 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설립하는 게 쉽겠어요? 교회를 유지하는 게 쉽겠어요? 영적으로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교회 세우는 건 여러분 뭐 사람 맡고 이렇게 하면 세울 수 있어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부분이 쉬워요. 그러나 수성은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워요. 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자각하지 않으면 교회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은 늘상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전략을 만드는지, 전략을 펴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쭉 이제 9장 내내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은 연합전선이에요. 담합을 하는 거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연합해야지 승리할 수 있죠. 하나는 천, 둘은 말이죠. 삼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연합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요. 말 한 마리가 끄는 게 1마력이잖아요. 말 2마리가 끄는 게 계산상으로는 2마력이잖아요. 근데 얼마가 나오면 8마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연합하지 못하게 하죠. 왜? 뿔뿔이 흩어져야 1마력밖에 힘을 못 내니까. 두 사람씩 모이면 8마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못 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1마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근데 마음만 사람, 두 사람이면 8마력을 내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연합을 시켜가야 엄청난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매일 1마력이에요. 10명이 10마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연합해야 돼요. 우리도 연합해야 되지만 오늘 사단도 똑같이 연합해요. 사단은 세상은 늘 그렇죠. 세상은 딱한 일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했잖아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 실패했지만 아이성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쫙 올라가가지고 에발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저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하나로 뭉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2절 한번 봅니다. 같이요. 시작.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힘을 모았어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가나안 땅에 각각 흩어져 있는 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합치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7부족이 있었어요. 7부족은 큰 이름이고 작은 산지에도 여전히 부족들이 살고 있어, 조만한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부족이 7개의 부족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족들이 다 평소에는 어떻게 했냐면 서로 팽팽하게 힘의 대결을 가지고 서로 팽팽하게 긴장하여서 서로 대적하고 반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다 삼켜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적의 적은 아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로 대동단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적끼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악인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의인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죠. 이게 지금 가난안 부족들이 하는 전략이에요. 사탄은 성도가 승리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형통하면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돼갈 때 사탄은 집중적으로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잘 누리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손을 놔버려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요. 곤고할 때 기도해요.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애써요. 근데 곤고함도 사라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애틋함이나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고 나면 어떻게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도 동시에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과 영적인 전쟁은 늘 같이 가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는 힘들고 어려울 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좀 받고 나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조금은 사라져요. 무뎌진단 말이죠. 늘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사단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이럴 때 넘어져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완전하다, 온전히 섰다 생각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나는 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지한 자는, 미련한 자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공격해요.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이럴 땐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내 힘으로 이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럴 때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때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더 경계해야 되는데 잘 될 때 그 경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부흥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 교회가 시련을 겪어요. 교회가 시련이 있을 때 언제입니까? 막 늘 긴장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요. 시험 안 건드려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건들 힘도 없고 건들지도 않아요. 왜? 벌집 잘못 건드면 쏘이거든요. 이럴 땐 건들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편안하고 쉬고 어려움이 없을 때 사단은 교회를 건드려요. 교회를 뒤집어 엎어요. 그렇죠? 집중 포화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적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영적으로 자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두 가지를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십시오. 깨어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평안할 때 영적인 손을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늘상 일생의 삶이 전쟁인 것을 기억하고 깨어있고 손 놓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